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아버지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동설 안에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이런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믿음으로 기도로 출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1000번째 예물과 또 40일 송구영신 새벽 특별 기도의 헌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남음이 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이런 추위는 처음이라는 그런 말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으며 또 이창희 집사님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제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시고 기도 제목은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메모를 해서 40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7인 가운데 2번째에서 5번째인, 오늘은 둘째, 셋째, 넷째
세 인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인을 우리 주님께서 떼실 때에 등장인물과 또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머리에 멸루관을 쓰고 그리고 손에는 화살을 쥐고 등장을 합니다. 이 흰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셋째, 넷째인 차례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비교하는 내용을 어제 이 도표를 보여드리고 설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째 인은 흰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 요한계시록의 붉은 말로서 전쟁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상반절 보면은 6절과 7절 상반절 보면은 역시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온역, 즉 질병입니다. 전염병.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을 보면은 지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요.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그 등장하는 말들과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에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하죠. 그 순수마저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60년 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같을 수밖에 없고 또 같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째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책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탄 자가 칼을 가지고 있죠. 큰 칼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자, 무엇이 등장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4절 말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즉 전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하면은 인류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그런데 이 전쟁의 소문이, 즉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나팔 가운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나팔이 바로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북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전쟁이 가운데 잘못 들어갔네요. 동서전쟁입니다. 동서전쟁. 여섯 번째 나팔에 불려질 때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이 동서전쟁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전쟁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전쟁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지상에는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16장과 스가랴서 14장에 이 같은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남북전쟁, 그 다음에 이어서 동서전쟁, 아시아권과 유럽권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전쟁들이, 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 우선 작년 1월 기준입니다. 작년 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표한, 미국이 아닙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실전 배치를 합치면은 7,550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핵무기가. 러시아가 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7,945개, 약 8,0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합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밑에 하얀 숫자는 실전에 배치된 겁니다. 합쳐서 335개, 프랑스가 570개, 이스라엘이 90, 파키스탄이 160, 인도가 150, 중국이 320, 북한이 20에서 6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작년 1월 달 발표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또는 남북전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전쟁의 당사자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 보유량 현황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석학의 표현을 든다면, 첫 번째는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인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이며 인류 문명은 도구와 무기의 발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이 토마스 칼라일이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전쟁사 연구가인 퀸시 라이트 교수,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300년에 채 안 된다. 2차 대전 후 40년 동안에 500여 회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40년이니까 뭐 지금까지 계산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전쟁들이 발발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특별히 예수님 재림 전에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런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 탄 자는 손에 큰 칼을 가졌고 이 지구상에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즉 전쟁이,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가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검은 말이 등장하죠. 검은 말이, 말탄 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 셋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기근과 지진. 국제연합 환경계획 UNEP의 보고서를 보면은 인구 증가와 지구의 사막화 현상으로 2000년의 지구는 경작 가능한 토지의 3분의 1을 잃어버려 심각한 기아 현상이 있을 것을 예측합니다. 자, 그런데 사막화 현상뿐만 아니라 앞서 둘째 인을 떼실 때 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이 경작의 소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근의 이유와 그 결과를 보면은 검은색은 기근과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식량 공급원들이 파괴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심판의 한 수단으로서 기근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기근이 바로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이 기근은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황폐케 하는 그런 기근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가 석 대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자,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는 말, 또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다는 말. 이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양인데 가족을 다 함께 먹어야 될 텐데 이것은 이 식량값이 폭등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가격은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시세보다 8배에서 16배나 더 비싼 것이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면 그 당시의 물가의 8배 내지 16배 폭등한 것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쌀 작은 한 푸에 5만 원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날 5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작은 한 푸대에 50만 원으로 뛰었다. 이러면은 굶어 죽을 사람들이 없잖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식량값이 폭등한다는 말이죠. 왜?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청황색은 영어 성경은 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일이라는 말은 창백하다는 말이죠. 또 그 시신의 색깔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바로 이 사망,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은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그다음에 무엇이 있겠고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여기서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검은 말, 그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청황색 말 사망은 바로 온역,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온역, 전염병. 그다음에 이어서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천지개벽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황색 말은 시체의 색깔로서 질병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사망은 온역으로도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사나토스인데 이것은 사망으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온역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진 사망과 음부. 자, 75억 인구라면은 4분의 1을 하면 약 19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수치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실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동일한 사건이 성도들과 불신자에게 주는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이중성이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복음할 때 영어로 굿뉴즈라고 말하는데 이 굿뉴즈,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저주요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이중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인 이 동일한 사건이 성도들과 불신자에게 주는 의미가 전혀 다르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대접 재앙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자, 일곱 대접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지나갑니다마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져